2절, 3절 우선 2절을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다. 불법들이 나를 이기오니 우리의 범죄들로 말하건대 주께서 그것들을 깨끗이 없애시리이다.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그 2절의 말씀을 여러분 더 쉽게 보면 이게 이제 영어에서 기록된 것을 더 알기 쉽게 표현하면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오 기도를 이제 여기는 그렇게 되어 있죠. 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다. 이렇게 지금 한국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걸 쉽게 설명하자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육체가 나가면 그리고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모든 육체라고 그랬어요. 모든 육체. 그러니까 모든 사람, 어떤 사람이 되었든지 주님 앞에 나가면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의인의 기도만 들으셔요? 죄인의 기도도 들으세요? 그 대표적인 기도가 뭐예요? 여러분이 그 구원을 받기를 원하고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안 해요?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기도했지요.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로 고백하고 마음속에 영접하는 기도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나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의인의 기도만 들으신 게 아니고 죄인의 기도도 들으신데 그 죄인의 기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자기가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시인하고 예수님만이 자기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요 하나님이심을 기도로서 고백을 하면 그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니까 구원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육체의 기도를 다 들으십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의 기도를 결코 거절하지 않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이 2절 다시 보세요. 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주님께 모든 육체가 나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그의 피조물인 사람이 기도하는 기도를 들으셔요. 비록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도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주님에게 자기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그 기도 들으셔요. 이제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건 말할 것도 없지요. 근데 다만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시는 방법이 사람의 생각과 다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는 우리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한 줄 아십니까? 기도를 쉬면요. 그래서 기도를 영적인 호흡이라고까지 표현하지 않습니까? 호흡 안 해봐요.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호흡을 안 하면 죽습니다.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냐 그러면 기도를 쉬면 우리의 영적인 삶에 데미지가 옵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을 손상시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치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대화가 없는 삶은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 정상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부부가 전혀 말 안 하고 산다. 그건 사실 살기는 살지요. 근데 그게 무슨 정상적이고 좋은 관계라고는 볼 수가 없지요.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고 정상적인 관계는 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 대화가 없으면 뭐 살기는 살지요. 부부도 그런 대로 살고 부모 자식도 뭐 말 한마디 안 하고 살 수도 있어요. 그러지만 그건 정상적인 삶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더더구나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 그리스도인이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얼마나 이게 하나님 앞에 잘못된 모습입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을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신 줄 아십니까?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맨날 찾으면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을수록 하나님은 좋아하셔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지 않는다. 저는 하나님 앞에 뭐 할 말도 없고 들을 말도 없습니다. 뭐 저는 아쉬운 것도 없습니다. 뭐 하나님을 찾아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죠. 여러분, 다윗이 완전한 사람이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도 나와 여러분과 똑같이 죄의 속성을 가진 죄인이었습니다. 그도 죄를 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항상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또 찾고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그렇게 갈급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사정을 아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아름다운 또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참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신다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복이십니까?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요, 우리 기도를 들으셔요. 다만 방법이 우리의 방법과는 다르죠. 우리 사람은요, 내가 기도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응답을 주셔야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셨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하다못해 부모 자식과의 관계에도 자식이 어렸을 때 자식이 원한다고 다 주면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겨요. 그런 자식들 힘들어요. 감사할 줄도 모르고 맨날 가지려고만 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이기주의적이고 그래요. 100% 도움 안 돼요. 뭐 아무리 부모가 넉넉하다고 자식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줘 봐요. 주여. 그건 자식을 망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때를 봐서 필요하면 또 공급해주고 때로는 또 원하는 것도 이렇게 생일이나 이런 어케이션을 해서 그런 걸 맞이해서 이렇게 줄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지만 그래도 자식들보다 어린 자식보다는 부모가 더 잘 알지요. 그러니까 부모가 때로는 노 할 수도 있고 때로는 네가 조금 나이가 들 때까지 기다리라 그럴 수 있고 근데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이겁니다. 당장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러면 부모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해주려고 그러지요. 근데 사람이니까 부모도 사람이니까 때로는 필요한 것도 제때 못 해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세요.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구할 때에 그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결과적으로 복이 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주셔요. 근데 우리에게 복이 안 될 것 같으면 no. 그 다음에 아직 때가 아니라 그러면 기다려. 하나님께서 no 해도 응답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응답하신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기다려라 하셔도 하나님은 응답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응답하셨어요. 근데 사람은 내가 원하는 대로 예해야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하셨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부터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스 하시든 노 하시든 기다를 하시든 다 응답하셔요. 그런데 보세요. 불신자인 죄인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여 저는 죄인입니다,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저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는 예수만 있어요. 기다림도 없고 기다리라 노가 없어요. 예수만 있어요. 그 기도가 바로 내 영혼을 구원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모든 육체,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 앞에 나오면,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다 들어주십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보다 더 잘 아셔요. 때로는 내 편에서는 급한데 하나님께서 기다리라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내가 기다림을 통해서 내 인격을 연단시키고 훈련시키고 기다리고 이런 것을 하나님은 또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기름 붓자마자 왕이 됐어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을 부어서 세웠지만 그 다음에 오는 것은 왕이 되는 게 아니고 현직 왕으로부터 목숨을 걸고 도망 다녀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다윗 같은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를 금방 들어주지 않고 그렇게 기름까지 부어서 왕으로 세우시려고 작정하셨는데 그냥 바로 사울을 죽이시고 다윗을 왕의 자리에 앉혀야 되지 않습니까? 그건 사람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방법은 달라요. 우리가 그동안에 다윗을 통해서 기록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면서 다윗이 그렇게 도망다니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애타게 찾았습니까? 그는 목숨을 걸고 다니면서 하나님이여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하십니까? 그리고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그 메마른 광야에서도 주여 우리 그 배웠죠? 당장 육체에 물이 필요한데도 그 물을 찾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주의 전을 사모했다고 그러지. 그거 배웠잖아요, 우리.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육체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주님 앞에 나오면 다 하나님은 들으셔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안 믿는 사람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구원해달라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 매일 삶 속에서 매 순간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예스할 수도 있고 기다리라 할 수도 있고 노할 수 있어요. 근데 결과는 우리에게 다 복이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서 이 끝이 나에게 복이 될지 안 될지 몰라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 끝을 다 아셔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많이 드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저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 치 앞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5년 후도 10년 후도 20년 후도 우리 영원토록 아시는 주님, 어떤 것이 하나님 보실 때 가장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주님을 기쁘게 드리고 자신에게도 우리 성도로 복이 되는 항상 그런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만 들으신 게 아니고 불신자가 주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해도 들어주시는, 그야말로 모든 육체가 주님 앞에 나오면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절에 보니까 불법들이 나를 이기오니, 이게 우리 로마서 7장에서 지금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불법들, 죄가 나를 이긴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거하는 죄의 법, 이 죄의 속성이 그렇게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무서워요. 그러니까 우리 힘만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속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예, 성령님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그 하나님은 사탄보다도 세상보다도 우리 육신의 죄의 속성보다도 더 강하셔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제 다음 주일에 로마서 7장 마지막 절을 공부할 것이 옳시다. 마지막 절. 자, 로마서 7장을 마무리하는데 우리가 죄의 속성을 가지고 삶에도 불구하고 죄의 속성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그 마지막 절에서 또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여기 보니까 불법들이 나를 이기오니, 그러니까 이 죄의 속성 이게 얼마나 강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범죄들로 말하건대 주께서 그것들을 깨끗이 없애시리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우리 속에 죄의 속성이 강하고 원수마귀 사탄은 이 죄의 속성을 이용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대적하고 영적인 전쟁을 일으켜서 우리로 하여금 그 전쟁에서 지도록 온갖 방법을 다 하고 있지만 결국은 보세요. 우리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2절과 이건 연관이 돼 있어요. 주님 앞에 나오면 그 불법들을, 그 죄들을 아주 깨끗이 씻어주시고 없애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참, 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말씀입니까? 불법들이 나를 이기오니, 그러니까 죄의 속성이 때로는 나를 완전히 정복을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솔직하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성령님 모시고 살지만 우리가 때로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이런 모습으로 살면 안 되는데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졌다는 얘기입니다. 죄의 속성에서 졌다는 얘기입니다. 죄의 속성이 나를 여기대로 그냥 이겼다 그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제가 또 연약해서 죄의 속성에 졌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요, 한 가지 참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게, 사람은 똑같은 잘못을 계속 반복하면 지난번도 그러더니 또 그런다 그러고 참 용서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리 잘못을 했어도 그 용서를 구하면 왜 지난번에 그러고 또 그러냐 그걸 안 하시고 그냥 용서를 해 주셔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형제가 잘못하면 7번 용서하오리까, 그러니까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몇 달 전에 제가 그 메시지를 전했지만 아름다운 용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산다는 건 아름다운 일이고, 또 다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할 때 용서를 해주고, 내가 잘못했으면 용서를 구하고, 그거 다 아름다운 행위입니다. 가장 진짜 좀 흉한 것은 자기가 잘못을 하고도 용서를 빌 줄 모르는 사람. 그리스도인이 가져서는 안 될 자세올시다. 그리스도인 남의 잘못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잘못했으면 용서를 빌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람에게 자기 잘못에 용서를 빌 줄 모르는 사람은 글쎄 하나님 앞에도 얼마나 진지하게 자기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할 수 있을지. 그래서 참 그 용서라는 것은 아름다운 것인데,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 준 것도 아름다운 모습이고, 또 내가 잘못했을 때 다른 사람에게 용서를, 내가 잘못한 사람에게 용서를 구한 것도 아주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더더구나 우리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그 놀라우신 사랑으로 용서해 주신 그 용서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용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잘못하고 용서를 빌면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아주 깨끗하게 씻어주셔요. 그래서 이게 뭐라 하십니까? 우리의 범죄들로 말하건대 주께서 그것들을 깨끗이 없애주시리다. 여러분 잠깐 이사야서를 펴보시 바랍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을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이사야서 1장 18절입니다. 아마 이 말씀은 여러분들도 많이 여러분도 읽고 들어서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1장 18절을 보세요. 킹제임스 버전으로 1036페이지 봅시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주가 말하노라. 이제 오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희 죄들이 주홍 같을지라도 누군같이 희게 될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와,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 옵시다. 여기에 뭐라 했어요? 오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거. 우리 지난번 시편 60번을 공부하면서 호세야 수요일날 호세야 공부하면서 오라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자. 와,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간다는 그 자체, 그게 영적인 회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했습니다. 그 결과는 비참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오라, 이제는 주께로 돌아가자. 주께로 돌아가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싸매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돌보심과 치료하심이 있었다는 거 우리 자세하게 배우지 않습니까?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을 했으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잘못을 하면 자기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도 열심히 섬기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자꾸만 멀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탄이 노리는 것입니다. 내 여장함을 깨달을수록 더 주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그게 치료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오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희 죄들이, 여기에 이제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와, 여러분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는 그 요나서를 읽을 때마다 참 어메이징 게, 그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이 뭐였냐 그러면 니느웨 도시에 가서 메시지 전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 심판하신다고. 근데 요나 입장에는, 유대인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요나 입장에서는 그 니느웨 적국이 망해야 되는데 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러니까, 주님을 전하고 그 백성이 망하지 않도록 가서 메시지를 전하라 그러니까 얼마나 싫었으면 도망을 가버리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요나를 버리신 게 아니고 그 주여, 그 고래 뱃속에,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주여 오죽하면 그곳을 지옥이라고까지 표현했지 않습니까? 그래 나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니까 백성들이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 소식을 들은 왕도 회개했어요. 참 멋있죠? 백성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왕도 회개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하나님께서 살려달라고 기도해가지고 그 니느웨 성이 멸망당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나가 화가 날대로 났어요. 그러고 화를 내면서 이제 내가 죽는 것이 좋사오니 나 죽여달라고.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너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게 합당하냐 그러니까 내가 죽기까지 성을 낼지라도 합당하나이다 그러고 대꾸를 했어요. 근데 저는요, 그 대화를 보세요. 만일에 요나가 정말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 자기의 주, 자기의 아버지로 생각하지 않았다면 그럴 수가 없는 모습이에요. 그만큼 요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가까웠습니다. 그러니까 변론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마치 사람처럼 왜 네 그렇게 성질을 내냐? 내가 성질을 낼 이유가 있으니까 성질을 내는 거죠. 그러면서 그냥 그래도 하나님께서 너가 감히 하나님이 나 앞에서 성질을 내고 화를 내고 무엇이 했지? 그래 안 했어요. 달랬죠.
지금 이 성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자가 얼마나 많은 가축들도 있지 않느냐. 그들을 아끼는 것이 당연하지 않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어떤 잘못을 범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와서 주님 제가 언약에서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게 이제 변론이에요. 이제.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기서 뭘 하셨어요? 너희 죄들이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게 될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잘못했을 때는 우리의 책임이 뭔지 아세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만일에 자기가 잘못을 하고도 하나님 앞에 정말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설 터인데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지도 않고 그런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무슨 세상적으로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뭐 이래야 죄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하나님 섬기지 못하면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짓는 큰 죄입니다. 그걸 시리어스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용서해 주시고 또 주님께서 정말 새 힘을 주시고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셔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자, 그걸 생각하면서 다시 시편 65편을 보세요. 그래서 여기에 3절 보니까 불법들이 나를 기오니 우리의 범죄들로 말하건대 주께서 그것들을 깨끗이 없애시리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용서를 구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아예 깨끗이 없애주세요. 여러분 잠깐 시편 103편을 똑같은 시편 103편을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이 어떠하신 하나님이신지 죄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103절 12절에 보세요. 12절에 보면 동이 서에서 먼 같이 그분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범죄들을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을 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아예 멀리 옮겨주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 못하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한 가지는 용서해 준 우리 죄를 기억도 하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참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감사하고 이런 위대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거,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그 주님을 섬기는 그 진정한 동기가 뭔지 아십니까? 이 주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요. 주님을 섬기는 것이 억지가 아니고 기쁨이요 즐거움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 미교에서 뿌린 전도지를 받고 이제 그 교회 가서 복음을 듣고 구원 받았을 때 여러분 저는 그 전에도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믿는 그런 마음이 있었고 열심히 주님을 섬겼어요. 진짜. 어제 가면 목사님이 가장 힘든 일이 뭐냐니까 차 없는 노인들 픽업해 주는 게 가장 힘들다 그래서 그러면 그 일을 제가 하겠습니다. 근데 그 양반이 사는 곳이 그 하이웨이로 1시간 15분 갔다 오면 2시간 반 예배 끝나고 또 모시다 주고 우리가 와야 되니까 1시간 15분 또 1시간 15분 2시간 반 그럼 하루에 5시간이네. 그 5시간을 길에서 그러고 열심히 섬겼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제가 다녔던 교회 그 한국 목사님이 내 한 사람하고 다른 100명하고 안 바꾼다고 그런 표현까지 하셨어요. 전체적으로. 근데 솔직히 말해서 그때는 왜 그렇게 했는지 아세요? 항상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 할락할 수 있다는 그런 행위의 구원에 대한 그게 제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 복음을 깨닫고 구원 받았을 때는 와
이제는 주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고 하늘나라 가는 거야. 이게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행복해서 그 전에는 솔직히 말해서 억지로 할 때도 있었고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니까 할 수도 있고 그랬지만 그 복음을 깨닫고 난다면 그게 저의 기쁨과 보람이었어요.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정말 그런 어디에서부터 나오냐 그러면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그게 자연적으로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4절에 주께서 택하시고 주께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거룩한 전에 좋은 것으로 만족하리다. 이 한 절 속에 많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요거 다음 주에 계속 할게요만은 우선 이 4절을 보면요, 우리가 주의 집, 주의 거룩한 전, 오늘날로 말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의 성소,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 여러분 구약시대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인데 여러분 주님께서 내 입으로 두 사람이 내 입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이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셔요. 이게 주의 거룩한 전입니다. 근데 주께서 택하시고 주께서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교회, 이 자체가 복이다 그 말입니다. 이 교회를 사랑하고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열심히 섬기고 이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자체가 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요, 그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거룩한 전에 좋은 것으로 만족하리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웬만하면 만족을 못해요. 근데 주의 전에, 여기 뭐라 했어요? 주의 전에, 주의 거룩한 전에 좋은 것으로 만족하리다. 하나님의 집에는 좋은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를 만족시킬 만한 좋은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면 그 좋은 것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어떻게 우리가 정말 그 주님의 거룩한 전에 좋은 것으로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는가? 그 부분은 자세하게 다음 주일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들, 성경 공부를 통해서, 낮 예배를 통해서 또 오후 예배를 통해서 주신 말씀들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요,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라는 걸 잊지 말게 하시고 이 말씀들이 우리 삶을 인도하는 지침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 안에서 삶으로 우리의 영적인 삶이 풍요롭고 주님과의 관계가 더욱 가까워지고 영적으로 행복한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